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기와 소망,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얻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명예로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 잠언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서 입의 열매로 인해서 또 마음이 괴사한 자는, 이렇게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뒤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내면의 가장 근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입니다. 5절 한번 보죠.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옮기기 마련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것을 의로서 여깁니다. 악한 자는 행위가 흉악할 정도로 부끄러운 데에 이르게 될 정도로 그 마음에서 의로움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구분점이 있는 사람들은 4절로 가서 이해할 수 있겠죠.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으로서 풍족함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부지런한 자, 그것은 어떻게 의로운 자로 연결이 될까요? 악인을 보면 됩니다. 자, 5절 하반절에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악함이 드러나니 행위조차도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부끄러운 처지가 됩니다. 자, 그는 왜 악할까요? 4절에 보니 게으른 자가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합니다. 마음에 원한 게 있어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으른 자로 어영부영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끄러운 데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자, 3절을 한번 보죠.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의인이 거짓말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는 입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자기 생명을 보존케 합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로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 자신의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도 생명력이 넘쳐나느냐 아니냐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입을 다문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갈망이 거짓말을 미워하고 부지런히 마음을 구함으로 풍족하게 얻게 됩니다. 의욕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구할 때 마음에서 동기부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를 갈망하는 자에게 마음을 주시니 그가 입을 지킬 수 있게 되고 말하고 싶어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보존해 주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락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의인이 이렇게 자신의 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만
마음이 게을러서 원한 것을 얻지 못하는 자, 그래서 부끄러운 데 이르는 자들은 결국에는 마음이 괴사합니다. 마음이 죽습니다. 동기부여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처음부터 악한 것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다른 이에게 뺏기는 힘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 일상, 가정, 직장 생활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생명력이 있는 자예요. 그만큼 받아들이고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데까지 들을 수 있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를 못합니다. 견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부끄러운 데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6절로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합니다.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의 의로움, 선한 것과 하나님을 떠나는 악함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죠. 7절부터 11절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솔로몬의 조언들이 등장합니다. 스스로 부한 차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차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7절에서 스스로 부한 차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가진 것이 많은 차여도 결국에는 없어져 버릴 거기 때문에, 재물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부자여도 결론에는 부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재물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 하반절에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 무슨 말이에요? 재물로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 가난한 자는, 즉 재물이 없어도 그는 협박당하지 않는다.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실제의 생명, 또 자신의 가정, 직장 일상이 좌지우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데 있어서 또 악한 데 있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을 구분해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이 재물을 향해서 구분하지 못하고 재물로 인해서 내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여전히 평온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결과는 구절처럼 등장합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공동체 생활에서 결국엔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교만, 선과 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 그 공동체에서는 다툼만 일어나요. 그러나 서로 의견을 듣고 존중해지며 그것을 높이면서 함께 교류해 나가는 공동체는 지혜가 솟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조직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재물의 복락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재물을 얻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되는 망령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얻은 재물, 그것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열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며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높여주시는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함과 악함을 우리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그 선과 악,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조명하심으로 선함과 악함을 구분해 나가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